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자, 오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더불어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한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의도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세 제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8절 말씀에 그렇게 드러나 있죠.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용모가 변화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동시에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고 그 변화의 역사가 오래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지도자도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했죠.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선지자의 대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등장한 것은 율법의 대표자다.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참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복음의 중심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셨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는데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율법의 역사에 말씀을 주신 것 붙잡고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죠. 그런데 그 외쳤던 오시리라고 선포했던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역사가 완전한 모습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선포적인 의미로 나타났다.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 앞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어떤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성스러운 복음 증거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 임재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저분이 바로 이사야서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는 한 마리의 양이 희생되어서 마침내 죄를 속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의 죄와 허물을 주께서 짊어지셔서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저분이 메시아라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목에 먼저 길을 닫고 주님이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길을 닦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낮고 천한 약한 자라고 예수님을 계속 높여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우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 붙여주잖아요. 너희는 저분을 따라가라.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선포하는 일을 감당했지만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내 사명은 다 됐다. 내가 할 일은 다 하였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충성했던 제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드러냈어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오늘 변화산상에서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적으로 선포해 주시는데 세 제자가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 변화산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각에 산 위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고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9제자가 있었는데 그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한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부탁해요.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시고? 지금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아직 안 내려오셨다. 그러면 부탁했는데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수시로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좀 치료되고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유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우리를 믿으라고. 여러분, 의기양양하게 장담하면서 한 아버지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오늘은 이렇게 안 되지? 우리가 어느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증세가 심해지는지. 여러분, 그 아버지도 실망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더 처음보다도 상태가 나빠졌죠. 여러분, 그렇게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데려오신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가 변화되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흥분을 감출 수 없고 기쁨이 넘치고 충천해가지고 초막셋을 지켰다고 하고, 예수님 우리가 산 아래로 꼭 내려갈 필요 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놓을 테니까 한 초막은 예수님이 거하시고 또 다른 초막 두 번째는 모세께서 거기 계시고 세 번째 초막은 엘리야께서 계시고 세 분이 여기 계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변화되고 영원한 모습을 가지고 이 동산에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 아래 내려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면 안 될까? 여기가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 말이 끝나자 엘리야와 모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참 중대한 메시지가 전해졌죠.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죠.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다 철수했습니다.
변화의 신비감이 도취돼가지고 아마 세 제자가요, 9제자 만나면은 우리가 저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고, 말도 마. 우리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봤다니까. 웬 거짓말로 그렇게 아이고 좀 적당히 보태가지고 하지. 이런저런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막 보따리를 짊어져가지고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9제자가 쩔쩔매고 땀을 흘리면서 어떤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쓰러져 넘어져 고통당하는 한 아이를 목도해 봤죠. 그 아버지가요, 제자들이 망신당하는 걸 봤잖아요. 귀신의 역사에 휘둘리고 망신당하는 모습, 그걸 아버지가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냐고. 내 아들이 수시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쓰러져 고통을 당하는데 말도 마세요. 예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이 아이를 제발 좀 치료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 있나요?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39절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배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럼 귀신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탄식과 한숨과 질병과 그리고 정신적인 이 착란과 분열증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정욕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이 도적 같은 귀신 사탄의 역사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속에 있는 믿음까지도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의 그 정체입니다. 이 아이가요,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소원은 이 아들이 귀신의 역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에 휘둘리면 사람이 그 눈동자도 말도 행동도 생각도 그 삶이 빗절해지는데 참 괴로워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보기에 참 딱하죠. 이 아이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것도 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가산을 다 털어서라도 이 아이의 병만 고칠 수 있다,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의 역사만 축출해낼 수 있다면 더 소원이 없겠죠.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백방으로 의사도 약사도 찾아갔을 겁니다. 그 당시에 소문난 의원 다 찾아다녔을 겁니다. 아무런 역사도 회복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치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급 절망감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주님 앞에 일어난 사건, 그 상황을 자신 안에 있는 그 응어리진 고통을 다 토설해내는 겁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 봅시다. 40절에서 41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공감복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거기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아니 주님 그냥 한 번의 말씀만 명하시니까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고 그 아이가 온전히 회복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났는데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주님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합해가지고 믹싱시켜서 함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기도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큰 변화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직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가 없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제를 깔아놓고 말씀하셨죠. 믿음의 기도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실행해 보았습니다. 전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잘 되지 않아요. 귀신이 역사가 더 들썩에 힘을 쓰고서 도전에 오듯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주님 우리는 약하오니 주께서 치유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오니 주께서 친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이 어린 나이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힘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니 주님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1000시간, 10,000시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없으면 그 기도는 우리는 꽹과일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마음속에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맡길 줄 아는 그 신뢰감 있는 믿음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요 예수님 만나니까 주님만이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후원도 하지 못했고 주님의 제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만큼의 믿음이 없는 이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믿음 없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개인가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지금까지 귀신의 역사에 질질 끌려가지고 살아왔던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래, 너의 그 믿음이면 된다. 그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저 아이 아버지 같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41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버지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청원하는 그 고백이 드러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믿음 안에 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과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귀신을 명하여 주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악한 귀신아, 그 아이의 속에서 나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타협이 아닙니다. 야, 너 나오면 안 될까? 이러지 않으셨어요. 나와! 주님이 명하셨어요. 왜 명하셨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못합니다. 오늘 제자들도요, 못한 거 뻔한 답안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맡기고 너희가 만용을 부리고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도와주셔서 저 악한 귀신을 축출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변화산상 산에 올라가 계셨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소원했다면, 전능하신 하늘아버지 앞에 성령 안에 소원하고 기도했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큰 배움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그 자세와 폼과 심리 상태가 다릅니다. 부모가 없으면 긴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니까 더 긴장하고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여러분, 짐승도 마찬가지, 가축도 마찬가지. 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뭔가 닭이 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사랑의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만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분이 안 계실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산에서 따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적이 있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엄청난 폭풍이 몰아쳐와요. 다 빠져 죽게 되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턴가 유령과 같은 것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도 그 제자 중에 눈치 빠른 베드로가, 예수님 아니에요? 유령 아니고 예수님이거든. 저를 오라고 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멀리서, 베드로야, 이리 와라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반가운지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파도가 몰아쳐옵니다. 배가요 깨질 것 같은 그 위기감에, 근데 저기서 폭풍 후 저쪽 편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계시니까 소스라치게 놀랬죠. 처음에는 유령이 아닌가 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다, 베드로 어서 와.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기분이 좋고 기뻐가지고 예수님 하고 무리를 달려 걸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무리로 예수님 따라 걸어가고 있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빠져들어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지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의뢰하고 부탁했던 것처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오라 해서 그냥 갔는데 빠져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무리를 걷다가 빠져들어갔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거죠. 언제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변화산상 아래에서 9 제자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도 초입에 꾸짖은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믿음 있는 기도가 있었다면,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가 직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자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의뢰했는데 주님이 선포하시니까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했어요. 여러분 요즘도요 멀쩡한 것 같지만 이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히며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끄덕끄덕거리면서 술을 마시고 세상의 것에 정욕에 빠지고 여러분 온갖 육신의 소욕 속에 빠지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악한 것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이 안을 채워야 됩니다. 주여 미혹의 역사가 정신으로 눈으로 들어옵니다. 귀로 들어옵니다. 주님 이것을 퇴출시켜 축출해 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나를 도와주셔서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영광으로만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의지하게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우니까요. 세상이 참 흉흉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잖아요. 크리스찬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악한 것들이 더 기승을 부려요. 왜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저희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여러분 믿는 자랄지라도 넘어뜨리려고 막 회개를 꾸미는데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하고 함께 따라다녔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베드로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막 흔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셨죠. 사탄아 떠나가. 어디를 함부로 내 제자 베드로야 나가.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방금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흔들었다.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꾸짖어서 너를 온전하게 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앉지 못했어요. 눈 뜨고 있는데 들어와요. 귀를 열고 있는데도 들어와요. 정신을 차리고 있다고 차렸는데도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들어와가지고 막 흔드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미혹을 당하고 흔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 악한 것을 이길 힘은 내 속에서 발동이 아니라 성령 안에 주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도 큰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뢰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